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어찌 그리 빠른지요. 젊은 시절의 그 모든 시간들 돌아보면 어리석고 때로는 쓰러졌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삶 하나하나 주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주님의 도우심이 아닌 것 없으며 주님의 이끄심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남은 인생 오직 주님께 헌신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게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찬양을 통해 영광 돌려없는 사랑 찬양된 대로 기억해 주시고 그 고백을 들으시사 더 아름답게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도록 모든 사랑하는 성도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교훈받게 주옵소서. 심히 부족한 종을 아시는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으로 채워주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년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가장 떠오르는 단어가 에벤네셀이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러니까 에벤네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비석의 이름이 되죠. 중국의 내륙 선교회를 창시했던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그 당시 아무도 중국의 내륙에 감히 두려워서 들어가지 못할 때 처음으로 믿음으로 용감하게 중국의 내륙에 들어가 복음을 전한 분입니다. 근데 그 내륙에 들어간 그 지역마다 자기가 머무는 지역에 에베네셀 그리고 여호와 이레 이 두 글자가 있는 명패를 문패로 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도 오지 않은 땅 그곳에 여기까지 오게 도우셨구나. 그것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예비하심이다 이런 이제 의미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감사와 또 앞으로 어디까지 가든지 미지의 지역을 가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고 이렇게 그 명패를 걸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 2025년 마지막 주일 보내면서 1년을 돌아보니까 참 동일한 에베네셀 그리고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 찬양에도 그렇지만 항상 좋았던 아름다웠던 또 내가 승리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는 순간도 적지 않고 사실은 더 많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1년을 돌아보면서 참 내가 승리한 것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가 실패한 것도 돌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실패한 것을 통해서 왜 실패했는지 그 교훈을 또 받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에베네셀이 바로 실패와 성공을 함께 돌아보는 그런 이름입니다. 에베네셀은 사실은 실패의 자리였습니다. 에베네셀이 이스라엘의 지역 이름인데 바로 그 에베네셀에서 블레셋과 싸웠는데 아주 큰 참패를 당하죠. 그래서 그것은 사무엘상 4장 1절에 나옵니다. 보면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그런 곳 곁에서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 아벡에 진을 쳐서 큰 전쟁을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잘 아시겠지만 지중해로부터 온 이 해양 민족인데 철기 문명을 가져왔기 때문에 무기가 철로 된 그런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청동이었죠. 그래서 사실 전쟁에 늘 이스라엘이 블레셋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하고 공격을 당했습니다. 이 시대는 사무엘상의 사장이 있는 때는 바로 엘리 제사장 때인데 이렇게 블레셋의 큰 전쟁이 일어나서 에베네셀에서 그 아벡에서 서로 싸웠습니다. 근데 4,000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참패죠.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주 굉장히 절실하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게 성막에 있는 언약궤 가져와라. 언약궤로 하여금 저들을 다 물리치게 하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3절 보니까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러니까 언약궤가 있어. 우리는 가져와서 언약궤를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우리가 이기게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전쟁은 더 크게 졌습니다. 그 언약궤는 빼앗겼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스라엘 역사에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비극적인 참패. 그래서 특별히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에 아시는 것처럼 엘리 제사장은 그 자리에서 죽었고 놀라서. 그리고 이 전쟁은 마지막에 이가봇,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 이가봇이라는 외침 속에서 이 전쟁이 맞춰지죠. 그래서 사장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면 또 이르기를 여호와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전쟁도 졌고 언약궤도 빼앗겼고, 여러분 에베네셀 하면 무슨 생각이 날까요? 비극적인 이 참패, 하나님의 백성이 불신자인 블레셋들에게 아주 참패를 당하고 수치를 당했던 그 고통의 기억들이 있는 곳이 에베네셀이었습니다. 도움의 돌이라는 이 에베네셀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했고, 더구나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언약궤도 빼앗겼던,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처의 이름이 바로 에베네셀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들을 돕지 않으셨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실패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왜 잃었을까요? 왜라고 하는 이 질문을 이 에베네셀에 우리는 던져야 합니다. 왜 실패했을까? 왜 도움을 받지 못했을까? 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블레셋에게 수치를 당해야 했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유를 알아야 그것을 극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과거의 역사, 특별히 실패와 수치의 역사를 되새겨보는 것은 사실 다시 되새겨보고 싶지 않지만 되새겨보고 그것을 살펴보는 이유는 그곳에서 교훈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어디에서도 배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돌이켜서 좋은 역사, 승리 역사뿐 아니라 실패 역사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언약궤를 빼앗기고 언약궤는 우여곡절이 돌아왔지만 20년이 흘렀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사가 됐을 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그것은 너희의 죄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7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은 블레셋을 이기고 싶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싶다면 하나님 앞으로 전심으로 돌아야 한다.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 하나님께 돌이켜야 한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우상을 다 제거해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도 저 바알 섬기면 장사가 잘 된대, 농사가 잘 돼.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만 속으로 또 바알을 섬기기도 하고, 아스다로 섬기면 그렇게 좋대네. 그럼 또 쫓아가서 하는 그런 것들 다 내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우상을 섬기면 과연 도우시겠는가? 실패의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와 하나님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너희와 하나님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깨어졌는데 무슨 도움을 바라겠는가? 먼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 너희 안에 우상을 다 제거하고 온 마음으로 돌아와라. 그리고 온전한 회개를 위해서 미스바에 모여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미스바에서 이제 참회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물을 길어다가 여호와 앞에 부었습니다. 그게 붓는 게 뭡니까? 붓는 것은 모르지만 사실은 자신의 마음을 쏟아 붓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전심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내 모든 것을 쏟아 붓습니다. 이런 표현을 한 것이죠. 그리고 금식하면서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게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완고한 백성이어서 성경에 자기의 죄를 이렇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사실 굉장히 드물죠. 어쩌면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은 성경에서 참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고, 특별히 사무엘서에서는 참 보기 드문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돌이켰고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내가 우상을 섬겼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쫓아며 살았습니다. 완전히 자신을 내어놓고 범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봐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결코 멸시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내가 범죄했다 고백하면 주님은 그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뭐가 바뀔까요? 아무것도 안 바뀝니다. 여전히 바뀌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변한 것이 없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돌이켰으니까. 그런데 환경이 바뀌지 않은 게 뭐냐면, 블레셋은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은 모여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때가 기회라고 공격해 왔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는데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이 생긴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예전과 다른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를 맞이합니다. 예전에는 자기 힘 받고 나갔다 4,000명 죽었고, 뭐 언약궤 가져야지 라고 했지만, 지금은 너무나 두렵지만 이제는 한 가지 희망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께 우리를 도우신다면 이길 수 있다. 그러니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를 요청합니다. 8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여기 호칭이 달랐습니다. 그때는 야, 언약궤 가져와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달라고, 우리를 도와서 구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기도하지만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진영에 미스바에 공격하게 가까이 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큰 우레를 발하셨다. 큰 소리가 나도록 천둥을 쳤겠죠. 그 블레셋 진영에서 살금살금보다 갑자기 놀라가지고 혼란스럽게 어지러워질 때 바로 이 기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을 해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공격해서 나가다가 어디까지 보니까 11절 이렇습니다. 11절과 12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의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혼미 백사는 블레셋 군대를 쳐가지고 쫙 내려가서 큰 승리를 이루는데 이제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로 비석을 하나 세웁니다. 그리고 이름 붙여서 에베네셀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예전에는 지역 이름이 에베네셀이었는데 지금은 이 돌비석 이름이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 일을 잊지 말자. 이런 면에서 돌로 비석을 세운 거죠. 돌비석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인생의 분기점을 맞이할 때 이 돌로 비석을 세우는 게 많이 있습니다. 야곱이 처음 베델에서 잠을 자다 하나님의 전이 여기 있구나. 자신이 만난, 꿈에서 만난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베델에 돌을 서 기념을 했고, 바로 이 베델이 야곱에게는 분기점이 되죠. 삶의 분기점. 베델 하나님 만날 때와 만나지 않은 때. 또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걸어서 건넌 이후에 12개
12개의 지파를 상징 12개의 돌을 세워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요단강을 이렇게 요단강물을 걸어서 건너게 하신 이것을 기념해서 다시는 이제는 뒤로 돌아가지 않는다. 우리 여기서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한다. 바로 그런 분기점에 돌을 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처럼 사무엘은 이곳에 돌로 기념비를 세우는데 그 이름을 에벤에셀, 새로운 에벤에셀이죠. 과거의 실패의 에벤에셀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새로운 에벤에셀을 세웠습니다. 이 지역이 어디인지는 알 수 없고 이전의 에벤에셀 지역과 다르지 않나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메추엔이라는 이 주석가는 아마도 이 기념비를 세운 장소가 바로 20년 전 블레셋 사람들에게 참패를 당했던 그 장소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전쟁에서 참패하고 수치를 당했던 그 자리에 돌로서 승리의 기념비를 세워서 에벤에셀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과거의 실패를 잊어버려 우리는 이제 그것을 극복했다는 것이죠. 실패의 에벤에셀이 아니라 승리의 에벤에셀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토록 기념하도록 그렇게 지었을 것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에벤에셀을 말하면 어떤 에벤에셀이 기억납니까? 실패는 다 잊어버렸죠. 다 몰라요. 승리의 에벤에셀,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이유는 바로 이 기념비 때문입니다. 과거의 참패와 실수를 다 만회하는 가장 큰 도움을 얻은 그 에벤에셀, 그 돌 인해서 우리가 지금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에벤에셀 하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것을 늘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의미는 지역으로 보면 바로 여기까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라는 말로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금까지,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도우시는데 지금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러면 이제 내일은 어떻게 하실까요? 도우실까요? 돕지 않으실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도우시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실패의 에벤에셀, 승리가 다시 또 실패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 여부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관계를 계속해서 잘 유지하면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내일도 도우실 것입니다만은 그 관계가 깨져버린다면, 내 안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 더 다른 것들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의 에벤에셀을 되풀이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벤에셀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실패의 고통이 있다면 그 실패의 자리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승리의 에벤에셀 돌을 세우십시오. 실패를 아픈 추억으로 간직하게 하지 마시고 그 아픈 추억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승리의 돌로 메꿔 놓으십시오. 그래서 그 에벤에셀이 과거의 나를 이겨낸 승리를 기념하는 간증이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승리를, 실패가 아니라 그 실패의 자리에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울 때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요, 우리의 찬양이 됩니다.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넘어진 자에 또 넘어지지 않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기억할 수 있는 영원한 승리의 에벤에셀을 세워라. 이것이 바로 에벤에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3중에 우리의 패배의 에벤에셀이 있었다면 여러분 왜 그랬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승리의 에벤에셀로 바꿀 것인가.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러기 위해 뭐가 필요하죠? 회개가 필요하다. 여러분, 실패의 에벤에셀과 승리의 에벤에셀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미스바가 있었습니다. 회개의 미스바. 이 회개의 미스바는 언제나 나를 실패에서 승리로 바꿔놓는 가장 아름다운 보물 같은 곳입니다. 회개는 아픈 것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교회의 가장 큰 적, 신앙의 가장 큰 적은 값싼 은혜라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값싼 은혜가 뭐냐면 내 잘못과 죄를 철저하게 깨닫고 제거하는 회개의 과정이 없이 그냥 대충 어무무려서 야, 너 다 용서받았어. 너 이제 그냥 괜찮아라고 회개 없는 은혜. 그것을 값싼 은혜라고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참된 회개는 내 안에 수면 우상을 철저하게 제거하고 전심으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쏟아붓는 그런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회개가 하지 않고 그저 내가 아유 뭐 잘못했네 하면 그냥 괜찮아 하고 덮어버리는 은혜는 그런 값싼 은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에베네셀의 승리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에베네셀의 어떤 전략이 이전과 달랐거나 더 큰 힘을 길러서가 아니라 사무엘과 모든 백성의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도했는데도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 기도 생활이 뭔가 잘못되지 않나 한번 점검을 봐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그러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구하지 않아서 못 받을 수도 있고 또는 잘못 구해서 못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형식적인 기도나 종교 행위 그것은 마치 미신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니까 나는 이길 거야.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갔으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미신입니다. 믿음이 미신이 되면 그 끝은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올바로 기도할 때 승리의 에베네셀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느 때 도우신가? 기도할 때 도우십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예는 성경에 수도 없이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것이 역대기 14장에 보면 구스 사람 세라라는 왕이 100만 군대를 끌고 공격해 온 적이 있습니다. 이게 100만 군대, 정말 어마어마한 군대를 끌고 왔는데 그때 왕이 아사 왕이었습니다. 그들과 한 50만 명 정도의 군대로 맞서 싸우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군대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여러분 기도하는 아사왕과 100만 군대의 구스왕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이 말씀대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승리하는 것이 우리의 찬양의 제목이고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은 이길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에베네셀, 여러분 우리는 에베네셀을 많이 이용하지만 그의 이름만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름은 도우지 못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도우신 에베네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한 분이셔서 지난 1년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 늘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미스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쓰러져 넘어져 할지라도 주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베네셀의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가 쓰러져도 오뜨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승리의 에베네셀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모든 상처와 실패가 승리의 에베네셀로 변화되는 역사를 이번 한 해도 경험했고 또 내년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도심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에베네셀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에베네셀의 의미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떠나 하나님 없이 내 욕심으로 이루는 에베네셀은 실패뿐이지만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에베네셀은 과거의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승리 에베네셀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우리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넘어져도 다시 회개하여 주께 나아가 새롭게 주의 주신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 이제 새로운 한 해에도 더 큰 은혜로 채워 주시어서 우리의 삶 전체가 에베네셀 그 기념비가 생활의 고초에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믿사오며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